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운동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이때에 성취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이 땅에 만민을 살리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조라는 동네에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유일성의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예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지만은 교회는 더욱 주님의 영적인 몸이요 영원한 신령한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또 헌신하는 장로님이 재산을 바쳐서 교회당을 구입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종교단체지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신령한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자연스럽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참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무도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모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가진 사람도 없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이런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한교회는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이 마음과 영혼과 몸에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나 세상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되거든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완전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 있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로 체질되어 가지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를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질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는 예한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 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것이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응답이 와야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돌풍, 태풍. 미국에는 막 허리케인, 막 겨울이 바람이 나고. 이 바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세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도 이 돌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에요.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 그 뭐예요? 번개불. 번개 쫙 뻗어가지고 번쩍하는 그 번개불. 그것 같은 것이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충만하였다. 세상에는 절대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급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하고 충만하였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성전에는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에 서랍들이 있어요. 천사들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그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속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이 언약이 있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스랍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속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 그것이 국한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림자만 있느냐? 그냥 말씀으로만 있느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교회 성도들도 유일성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 속에 있는 복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 그렇다면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그 능력과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있다면 우리들에게 똑같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거든요. 그 사람들 나라에 맞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금 우리 예한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하늘보좌의 축복과 신관 초월한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못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집중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과 하늘보좌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누구의 눈은 안 보여요. 사람으로 아무리 안 만져져요. 아무리 고함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그걸 느끼고 그래, 이 자리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저는 과거에는 어떻든 이 사람 설득해서 끌어다앉죠. 어떻든 이 사람들을 막 꼬셔가지고 고기 만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요? 세상에는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24시 함께하고 25시 응답으로 오는데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붙여주는 자. 증거, 사실만 증거예요. 이 모든 사실의 증인으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설득을 필요 없다니까. 꼬실 필요 없다니까. 굽신굽신할 필요 없어요. 증거.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사단도 못 이기고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인생 산다는 자체가 불행이야. 그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을 위해서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응답 주시려고요. 무엇 때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느냐? 이 응답을 누리려고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주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려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어요. 세우셨어요.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딴 데 집중해요. 이 복음과 교회에 이 집중을 못해요.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한교회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성전 뜰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마가다락방에는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이 신분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 여기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같이 보면서요.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나?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참여했는데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요엘 선자가 예언했잖아요. 남종과 여종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이 남종과 여종들은 세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 같고 불 같은,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과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녀들은 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예한교회예요. 매우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고 바람 같고 불 같은 그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그랬더니 복음 들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들이 구원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우리 한 교회는 교역자들과 중직자와 평신도들, 어린 렘넌트나 똑같이 이 교회 주시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응답받아서 성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런 응답받아야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런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몸으로, 물질로, 하나의 의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다 예배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뜻이 딱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응답 받아보세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 불신자들, 또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유일성의 복음이 회복되면 전도운동은 따라오게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사실로 응답만 누린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한 교회는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복음동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했더니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가면 이단으로 정죄받고 감옥에 갇혀요.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순례자로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자들. 왜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영적인 사실로 예루살렘 교회 충만하고 가득하니까요. 거기에 모인 자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더라. 이 복음과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운동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또 돌아오더라. 사람의 힘이 아니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다 바뀌는 거죠.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어요. 세상 일에 바빠요. 또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직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요, 치유하시고요, 서비스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감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올바로 세워져 간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안 보여져. 감각이 없어. 근데 점점 가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교회 오순절도 있지만 개인의 오순절도 있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 개인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게 돼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는 저주받고 망해야 된다고 유대인들 생각해. 사마리아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도 무시하고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동네 지나갈 때는요 돌아가요. 왜? 그 동네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요.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 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그 현장을 완전히 바꾸도록 역사하신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하나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성전 관리자들이죠.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를 이단자로 완전히 몰아서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당돌하게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그들이 회개 않고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을 돌멩이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돌아와요. 전도자로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자들이, 환난 만난 자들이 피하여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목숨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 복음을 알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 알아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하죠. 이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저는 세상에 좋은 것들 많고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막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각인 뿌리에 체질된 유일성의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나도 모르게 24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 24시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운전하는데도요 가슴이 막 벅차고 설레고 뭉클하고 황홀하고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잠잘 때도 막 가슴이 벅차요. 세상에는 없는 그것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음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인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내 영혼 속에 충만하고 내 몸속에 차고 넘친다니까요. 이 바로 하나님 자녀. 이런 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하겠어요? 남 흉보고 누구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그거 하겠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해요. 그때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도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비밀을 아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이 다 같이 예한교회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우리 예한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예한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모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교회 와서 집중 기도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일천 집중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일성의 복음을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참 보기도 싫고 또 만나기도 싫고 또 가기도 싫고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그 현장에 갔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더라. 모든 사람 다 살리는 현장이에요. 나 자신과 가정, 직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라니까요. 가정에서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들 욕하기 전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뭐가 돼요? 교회화되는 거예요. 교회화되는 거예요. 보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운동이다. 우리 한 교회는 이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반석위에 세워진 우리 한 교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참된 아름다운 모습을 응답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원리스 되어서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응답이 여기에도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전주 전체를 살리는 복음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